2000년도에 그 시드니 올림픽 때 여자 다이빙 10m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다이빙 종목은 중국이 그 당시에 그 강세로서 1, 2를 다투는 그런 때인데, 모든 카메라가 이 중국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담기 위해서 분주할 때 미국 국가대표였던 로라 윌킨슨, 이 구석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선부터 준결승을 거쳐 5위로 결승전에 겨우 올랐던 그녀는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뼈 부상으로 7주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메달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올림픽 출전과 결승전 진출 자체만으로도 그녀에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부담이 없어졌는지 그녀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여유로웠습니다. 총 5차전까지 치러지는 10m 플랫폼 결승전에서 롤라 윌킨슨은 1차전, 2차전 모두 5위에 그쳤고 천도와 60점 이상 차이가 났답니다. 결승전 3차전 때 다이빙대에 서서 도약 직전까지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이 로라를, 그녀는 최고의 점수를 얻게 됐습니다. 세 번째 때 순식간에 선두와 이제 격차를 줄이는 대반전이 났는데, 결승전 4차전 때 다시 최고점을 얻은 그녀는 또 인해서 모든 체질과 감정들이 술렁거렸어요. 잇따른 중국 선수의 실수로 4차전에서 로라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지막 5차전 최고의 난이도 기술을 선보일 때인데 그가 도약 직전에 무언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최고 난이도 기술을 성공했고 드디어 금메달이 확정됐어요. 기적 같은 대역전의 비결을 묻는 지혜에게 그냥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 로라, 그녀를 통해서 36년 만에 미국은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그 후에 그녀는 아테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답니다. 그녀가 다이빙 대 위에서 줄거니 말, 그 제가 오늘 읽어드린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걸 우연히 제가 이 글을 알게 되면서 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올림픽 출전 직전 7주간 병원에 누워있을 때 좌절과 실망과 원망으로 올림픽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녀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서 그녀를 응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그 비결이 뭐냐면요, 자족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결과가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 내게 능력 주어서 다 했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 주어진 그 여건, 자기는 겨우 지금 5위로 올라갔던 그것 자체를 자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자족이라는 겁니다. 자족.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죽음의 기로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조건. 그냥 이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잘 돼야 한다. 모두가 다 형통해야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궁평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주어진 그 여건을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는 자족이란 단어 대신에 부족이란 단어를 잘 씁니다. 제가 어제 이 내용을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요,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고 매일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여건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자족은 현실이 안주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열정이나 목표나 비전 없이 편하게 지내는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건에서 나는 극도로 만족하고,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볼 때 최고로 좋은 환경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즐기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준 인생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 인생이 없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밖에 못 봅니다. 불만밖에 못 봅니다. 원망만 생각하는데 아주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항상 종이 되어서 끌려갑니다. 종.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한데 아주 익숙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안 좋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을 줍니다. 저는 어제 하루 동안에 굉장한 많은 사건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제 하루가 짧은 하루지만 제게는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간증하기는 그렇고, 하나님이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이거를 내게 보내준 분에게 내가 답을 썼어요. 내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분에게 답을 쓰면서 내가 이런 글을 썼죠. 자족과 부족, 자유와 종됨, 평안과 불안, 감사와 원망.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고 있냐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인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발이 어떻습니까? 부족으로 출발합니까? 내가 삶과 환경에 종되어서 출발합니까? 불안해서 출발합니까? 원망이 있어서 우리가 출발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가 우리의 출발입니다. 주님, 오늘 내게 준 하루의 시간은 너무나 귀합니다. 제가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부족이 딱 생겼습니다. 어떤 부족이냐? 웃도도 없고 넥타이도 없고 와이셔츠 하나 딱 걸리는데, 아내가 왜 이걸 다 치워버렸나? 멀쩡한 입이 쑥 튀어나오면, 입이 튀어나온 걸 주둥이라 그럽니다. 주둥이.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옷들이만 딱 입고 내가 나왔어요. 이게
난방만 입고 내려왔는데 아내가 여기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부족을 생각했구나. 이 난방 입고 하나님 말씀 아침에 전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고의 삶이라고 모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주님 앞에 가면 밝혀집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올 때 여러분은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끝없이 부족만 찾아서 다니며 끝없이 불안만 찾아다니며 끝없이 원망만 찾아다니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떤 모양인지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이유를 갖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기도를 못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성경은요 양식입니다. 생리 양식. 목사가 이 아침에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한 부분을 풀어주는 거고, 여러분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제가 어제 병원 성교에 가면서요, 이 성경책을 아내가 가방에 넣어주더라고요. 왜 이걸 넣어줄까? 그냥 가면 안 될까? 성경이 무거운데 뺄라 하다가 다시 넣었어요. 넣으면서 제가 신약을 읽어야 되겠다고 딱 폈어요. 폈는데 제가 새로운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늘 보는 성경인데 신약이 어떻게 시작한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은 어떻게 시작하냐? 이걸 신약의 맨 처음에 마태복음에 제가 읽으려고 딱 폈는데,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구약의 시작은 뭐냐면 이 물질 세계의 시작입니다. 신약의 시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율법이 실체인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펴서 제가 읽지 않고 스마트폰 읽었다면요 그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쫙 펴서 보면서 참 우리는 내가 어디 가든 이제 성경을 들고 가야 되겠다. 물론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 볼 수 있지만은 성경책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무게와 느낌이 있어. 그래서 어제 제가 가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출발점은 믿음이다. 매 순간 뭘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도, 특별히 오늘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그 환경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환경을 통해 이렇게 회개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감사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보석같이 빛나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직도 왜 내 가정에 구원의 믿음이 다 하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은요
현재 멈추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 영에도 최선, 삶에도 최선, 그리고 그 환경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는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신 그 안에서 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든지 나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메달을 땄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 자족하며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도 성실한 하루가 시작되게 되고 삶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의 일생의 축소입니다. 어제 여러분의 시간 사용과 여러분의 삶에 새벽기도부터 성공하셔야 돼요. 이 새벽에 쫙 성공하고 마지막에 오늘 평안한 안식을 취할 때까지 주여 나는 오늘도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 역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이신 최고의 날로 보내십시오. 어떤 환경도 여러분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할 자격, 만족할 자격,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오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 들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